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율법이 무거운 멍에가 아닌 진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늘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엄마가 되는 것. 이건 굉장한 위대한 일이죠. 언제나 불러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름이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자식을 잉태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번성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러나 힘든 일입니다. 왜? 자녀를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고통이 오기 시작하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인하여 진짜 다시는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고통이 따라요. 근데 이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 자녀를 갖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서 온갖 집중이 자녀예요. 자기의 육체 속에서 조그만 움직임만 있어도 아이고 애가 이상한 게 아닌가? 관심을 늘 갖죠. 그래서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좋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잠언을 읽어주면서 엄마랑 같이 읽을까? 여러분들 아이하고 막 대화를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 좋아했던 락뮤직이나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클래식 뮤직으로 바꿔 좋은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적에도 못생기고 이상한 건 안 먹어요. 잘생기고 좋은 것만 먹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잘해야 돼. 그러면서 무엇해요? 아이에 대한 꿈을 꾸죠.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이 새겨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가 태어나도 하는 게 기도입니다. 반복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지를 모를 정도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른 말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이게 나오고 난 뒤로부터는 어때요? 너무나 엄마의 일상이 바빠져요. 하다못해 아이 젖 먹이는 일을 보면요. 나는 얘를 모유로 길러야지. 그런데 젖을 안 먹어. 그리고 이 아이가 좀 밤에 한번 탁 자면 아침에 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이게 2시간 간격으로 깨워대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가라는 건지 뭘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어쩌다 보면 샤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볼 적에 그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건
위대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돼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엄마가 참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시집가서 애 낳은 다음에 의미 있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냥 엄마 하고 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아니, 엄마가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것을 깨닫는 게 된 게 뭐예요? 진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 하나라도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감사를 알게 되기 시작하고, 그럴 적에 우리는 오늘 참 이 자녀를 낳아서 상도 안 주지만 자녀를 기르고 수고했던 모든 엄마들에게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기를 적에 엄마 혼자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역할도 큽니다.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엄마는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를 기른다면 아빠는 훈육과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줌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잘 알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에 있어야 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기업이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못 이루었던 꿈들을 대리만족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 일생을 통해서 성취해 갈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의 중보기도가 소중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으로 자녀들은 양육할 수 없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를 우리가 바르고 곧게 양육할 수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되느냐? 호칭을 부를 때 호칭을 잘 불러야 돼요. 어떤 집은 보면요, 야 이놈아, 이놈 저놈 해요. 이 자식 저 자식 해요. 내가 낳았다고. 듣는 자식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왕 부르는 거, 여러분들 이름이 있지만 이름보다는 가정에서는 애칭을 부르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딸, 공주, 사랑하는 아들, 왕자, 어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말이 마음에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부모 간에 인격적인 소통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좋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의 자존감이 바로 세워져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참 별 얘기를 다 써놨죠.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죽고 나시면 아버지 재산을 아무래도 우리가 유산으로 받죠? 그래. 근데 이왕 나한테 줄 거면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을 때 기분 좋을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고민을 하더니 어떻게 돼?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또. 오늘 이것이 무엇을 깨닫는 거냐? 이것은 어떤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중심의 일방적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스스로 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 깊음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가정에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가정이 사랑을 가르치지 못해요. 유행가 가사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애틋함이 없고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들이요, 잘못한 일들을 저지르고 들어올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다그치고 혼내고 막 그렇게 치도곤을 칠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뭔가 죽는 믿음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자녀가 알 수 있는 은혜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가 보면요, 원치 않는 부모 자식지간에 생겨진 상처가 이게 쉽게 풀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부모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해요. 그게 사랑일까요? 독일까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독이 가득한 독배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이 뭘 느끼느냐?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 외식을 하러 가자 그러면요,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빠 뭘 먹을 건데? 곰탕. 왜? 나는 곰탕이 너무나 그때 좋았어. 근데 애들은 곰탕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우린 집에 있을게. 그런데도 내 이 편견이 무슨 얘기야? 아빠가 외식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빨리 나와야지. 안 나오는 애들이 참마,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끌어다 앉혀놓으면요, 밥을 다 남겨요. 근데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몇 번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물어봤어. 니네들이 좋아하는 건 뭐니? 아웃백. 우리 돈가스나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해. 그래? 거기 갈래? 그랬더니 이야, 벌써 차 앞에 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와 우리 사이를 점점 사이를 벌려놓는 거야.
자녀 양육이라는 건 뭐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인생에 살아갈 때 말 못하는 문제가 왔을 적에 그 문제를 서로 고백을 하며 서로 이해하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대화가 되는 가정,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이 대화로 소통을 하며 서로 함께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소통에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이해돼서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과 삶에 살아가는 틀을 만들어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맹물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고 가치를 나타내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참 저 집은 부모보다 자식이 낫구나. 그건 양육을 잘한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보면 부모는 굉장히 탁월한데 자식들이 영 아니야. 이유가 뭘까? 부모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양육하시기를 바른 양육으로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바른 순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녀 때문에 속상해 보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속을 들끓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 취급을 안 해요. 어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결혼을 안 하면 누구예요? 애가 돼요, 애. 그래서 인생은 뭐 하느냐? 자식을 길러봐야 어른이 된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는 순간은 뭐 할 때인 줄 알아요? 걔가 부모에게 굉장히 뭔가 요구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막 일주일 넘게 2주 넘게 얘가 막 생활이 달라져.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언젠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빠, 나 친구하고 5박 6일 제주도 갔다 와도 돼? 아니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애가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의 요구나 자기의 어떤 소원이 있을 적에는 변화돼서 잘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결국 우리에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아, 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도구구나.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자신이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사람도 많아요.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슬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부모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애들이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걔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 부모들이 모른다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성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 차이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보릿고개가 있어서 그때는 밥도 못 먹었어. 그럼 그때 그러잖아요. 라면이나 끓여 먹지 미련하게 왜 굶고 있었냐고.
그 배고픔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게 뭔가를 알기를 원하려면 자식들을 내 방향으로 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고통의 나락 속에 우리가 한번 내려가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보란 듯이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때에는 어깨를 들썩거리고 엄마 나 이거 했어.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돼요?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룰 만한 그릇 준비가 가정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한계를 극복해보고 같이 안 되는 걸 해보자고 손잡고 뛰어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얀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이러고 그냥 막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널브러진 바닥에 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널브러져서 함께 그 누운 자세에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때 야, 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했구나. 힘든 일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같이 공감해 주고 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왜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끌어안고 그걸 붙잡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사랑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는 때가 되면 일어섭니다. 회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바닥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릇된 훈계와 명령만을 내리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죽을 것만 같고 여러분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해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돼요? 펄펄 끓는 물을 그냥 부어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일으켜라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에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세상에서 얘는 이제 안 돼요. 얘는 끝났어요. 이런 애들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야. 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아빠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 나도 이런 슬픔 자국이 있었어. 그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 봤어.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겠니?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니?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잘못된 모든 과거들을 용납해주고 여러분들 아이를 믿음의 용기와 소망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정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아이들이 새 힘을 얻고 열정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바로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어하는 애에게 꾸지람과 핀잔과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울어주고 등 다스려주고 함께 끌어안아주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어디다 대고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애가 이제 대화의 문을 콱 닫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요?
무엇이든 어려움의 위기가 왔을 때 자녀의 말을 신뢰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믿어준다는 거, 믿어주는 것 때문에 신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믿어주면요, 그 믿어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 아이에게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미래가 이루어질 걸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정에서 주의할 게 뭐냐, 절대 이웃집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키라든지 뭐라든지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같이 생긴 사람 봤어? 에? 지구상의 유일한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근데 저는 요즘에 길을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강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 보면요, 어째 코가 그렇게 다 똑같아? 눈들이 똑같아, 위로 찢어나가지고. 이게 뭔 줄 알아요? 가정에서 그만큼 자화상을 기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예비단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자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인생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태어날 적에 육신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요, 성격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죠. 누구의 죄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닉 부이치치를 보세요. 3번의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지체 장애자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듯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믿고 의지하며 자녀가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맡겨진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라고 믿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애들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야, 넌 막 이렇게 사랑을 모르니? 그러면 애들이 뭐래? 사랑 같은 소리 안 해. 그게 뭐예요? 부모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꿈과 야망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어요? 그런 자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자녀는요 문제 있는 자녀라는 거야. 왜?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숨기고 따라올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는 이 지구촌은요
반항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대적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못하는 이 불순종이 가득한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했어요?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소유가 떠나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 아이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아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그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런 애들은요 절대 탈선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요. 소년원에 가서 있는 아이들을 제가 다 보면 결손가정이나 부모 사랑이 삐그러진 애들이 다 거기에 와 있어요. 왜? 사랑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배워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내 주장이나 고집이나 이 착각을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랑인데요, 자녀들은 뭐라 그래?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부모님의 욕심이요, 꿈이요, 열망이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듣는 귀를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가 반항하고 힘든 관계를 갖고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 속에 뭐 해야 돼요? 나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거운 짐만이었어요. 힘든 멍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죽기까지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규례와 법도가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자녀가 변하지 되지 않는 그 모습은 뭐예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신뢰하며 그를 맞아줄 준비가 될 때, 그때 그는 탕자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고 품꾼의 하나라도 조카도 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눈높이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욱박지르고 소리치고 명령하고 따라오라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그것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 딸을 인도해 줄 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 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정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문제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유, 지금 너무나 뒤늦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서 자녀들과 소통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자녀가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끌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요 동반자가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가 변화가 심한 사춘기와 이런 것을 지나갈 적에
너무 부모들의 뜻을 주장하면서 애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AI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이를 믿으면서 기다리는 인내로 승리해야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 너무나 쉽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 속단하지 말고 이제는 인생의 실수와 실패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필수 과목인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넘어져 봐야 다음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공사 중. 공사 중인 건물이 야 이게 생긴 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공사 중 건물 하면은 뭐가 써 있어요? 공사 중에 다니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애 인생 속엔 이런 공사 중 안내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나고 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했구나. 뒤늦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 때문에 공사 중일 때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진면모가 드러나는 그때까지 흉측하게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보이지만 인내하고 기도해주면 그 공사 중인 건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화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대화의 소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축복이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무조건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인생의 노년에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문제가요, 도리어 나중에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잔소리 때문에 애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애한테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냥 듣는 척 해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녀 때문에 웃는 날이 올 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그릇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